그렇게 했습니다. 종교인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종교는 유대인도 종교고 이슬람, 기독교 다 종교인데, 그러면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고, 두 번째는 정죄에서 용서로 from condemnation to forgiveness라고 그랬어요. 양심에 걸리고 부담스럽게 살다가 용서를 받으면 자유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요즘에 미국에 제일 많은 게 디프레션이죠. 디프레션. 눌려가지고 병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근데 소망이 생기면 돈이 없어도 신이 납니다. 돈을 잔뜩 가지고도 내일이 소망이 없으면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If you don't have any hope for tomorrow, you cannot live today.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 많이 힘들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도마 얘기를 했죠. 예수께서 도마에게 Stop doubting, 그만 좀 의심해라, 그 컨소라 말씀하신 걸 요한복음에서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숙에서 성숙으로 From immaturity to maturity.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교리를 아는 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다녔으면 굉장히 많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개런티가 안 됩니다. 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잘하는 겁니다. 지식이 많아진다거나 공사를 조금 더 많이 한다거나 헌금을 조금 더 드렸다는 거나 그거는 완전한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애들과 어른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애들은 뭐 달라고 그러면 나도 줘 그러고 오른손 왼손 붙잡고 입에다 잔뜩 집어넣고 엄마한테 또 달라고 그래요. 엄마 좀 조금 더 줘,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은 그렇게 안 해요. 애가 달라면 먹던 것도 빼줘요. 저는 5남매 둘째 아들인데 어릴 때 서울 연두리에서 좀 가난하게 살다 그런지 군것질 한 일이 별로 없는데 어머니가 뭐 우물우물하면 엄마 그거 뭐야? 그럼 입을 열어서 내가 뺏어 먹었대요, 그걸. 근데 부모는 그것 때문에 화낸 일이 없어요. 더 주지 못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성숙해진 게 뭘까? 일반 교인이었다가 성도가 됐다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믿음이 팍 자라가지고 이제 올라갈 데가 없네, 이제는 더. 그럼 끝입니까? 그 스튜피드한 생각이에요. 그건 성숙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일반 실제로 살면서 예수님을 얼만큼 많이 내 마음에 두고 있는가, 주님을 생각하는가, 내 교회를 생각하는가, 영혼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정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일주일에 한번 잠깐 왔다 어떤 사람은 그런 무슨 말 들었어요. 주일에 예배당 들으면서 하 예수님 저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 했어요. 뭐 갈 때는 다음 주 더 봅시다. 그런데요. 그게 웃은 소리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제가 뭘 들고 왔냐면, 여기 여러분 보시는 분은 설명할 텐데, 제 아들이 둘인데 돌대 신었던 운동화예요. 돌대 신었던 운동화. 참 예쁘게 생겼죠? 이게 돌대 신었던 조그만 운동화예요. 이거 제가 안 버리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배드릴 때 어떤 때는 우리 아들이 조금 할 때, 지금은 손주가 달려오지만 이거 신고 막 와요. 설교하는데 그 엄마가 따라와가지고 또 안고 더 뒤로 가요. 애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해도 그 밉질 않더라고요. 뭐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도 하지만 그 아이는 잘 모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웃기도 합니다. 또 가다가 막 비척비척하다가 나가 자빠져요. 그럼 또 그것도 재밌어요, 전부 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재밌어도 이런 조그만 운동화 신고 있는 애에게 교회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교회 일이 많고 부엌에 일이 많아도 얘한테 설거지 시키지도 않아요. 먹고 제발 어질리지는 않으면 좋겠어요. 근데 유한스럽게도 교회에는 30년, 40년, 50년 예배당 생활하면서도 아직도 어린애 같은 신발 신고 다니면서 나 좀 봐달라고 그러는 사람 많아요. 아직도 어리광을 부리고 있어요. 아직도 11절이면 전 진절을 치는 거예요. 자꾸 예배당에 돈 달라고 그러나. 기도할 줄 몰래 지금도 기도하려면 한 2, 3번 하다 보면 중얼중얼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30년, 50년 예배당 다녔지만 성경을 구약신약 통독도 한 번 못한 사람이 집사, 장로, 권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지난 40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봤어요.
아직도 이런 거 신고 다니면 어떤 사람한테 일을 맡겨야 돼요? 여기 운동은 이렇게 큰 걸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보이지만 무지무지 큰 농구예요 이거. 제 아들이 둘인데 키가 다 1m 80이 넘어요. 아버지하고 안 닮아서 돌아다니냐 그거는. 근데 운동을 왜 사주냐 하면 해도 사주는 게 아니라 작아서 사줬어요. 계속해서 농구하고 그랬거든요. 아들만 둘이라고 흉봤어요. 아, 딸이 있는 집은 얼마나 좋을까. 맨날 그 소리 해가지고 기분이 나빴는데 이사 갈 때 보시라고요. 우리 아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 바깥에서 누가 문을 꽝꽝 두드리면 전 가만히 아버지 가만히 있어요. 누구요? 하고 탁 뛰어나간다고. 든든하더라고. 지금 다 지 새끼들 새끼라면 안 되지. 제가 5이나 순조가 있어요. 이렇게 운동화를 큰 운동화 신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장로 집사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사람이 일을 해야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하루 종일 복했는데 왜 날 안 안아주나? 내가 저 걸상 다 옮기고 했는데 아무도 박수 안 쳐주네.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조그만 조망만한 운동하시는 어린아이예요.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유는 못에 아주 가슴에 딱 박히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사진 찍어 놓으시란 말이에요. 나는 어느 정도 운동화를 신고 있는가. 쬐끄만 거 신고서 아장아장 다니면서 여러분 이게 왜 얘기하냐면 제가 유학 시절에 아침에 제가 부목사였을 때인데 예배 시간에 어른들이 오면 교인들이 오면 인사를 합니다. 근데 어떠하다 어느 권사님을 잊어버리고 제가 못해서 딴 사람 인사하다 그분이 지나갔어요. 그때 그분이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젊은 부목사가 권사를 보고 교인 보고 빤히 쳐다보고 인사를 안 하더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대. 아니 내가 몰라서 안 했지 봤으면 안 했겠어요. 권사님 오세요 그럴 텐데 제가 그날 생각해서 저 사람은 권사지만 아직도 깐난애기 같은 운동화 신고 다니는구나.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담임 목사님, 목사 신경 쓰지 마. 나한테도 맨날 그랬어. 그러더라고. 여러분 제발 조그만 운동화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일할 수 있는 일꾼의 운동화 신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들고 있었어요. 팔이 아파요.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경 있으시니까 베드로전서 2장을 펴놓으세요. 신체 발육이 안 된 사람들을 미숙아라고 그러지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서울의 서대문에 살 때 미숙아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미숙아가 뭔지 몰랐어요. 덩치가 제가 볼 때 약 230파운드쯤 되는 청년인데 그땐 파운드는 킬로로 했으니까 덩치가 크고 키는 1m 한 80은 충분히 넘을 아이인데 지능지수가 3살에 3살. 이상한 애가 우리 동네에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냥 길바닥에 다니는 어떤 때는 뻘거벗고 다니냐. 얼마나 보기 흉한지. 그리고 길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예쁜 여자가 지나고 이렇게 옷 입었으면 에비 그러고 하다 손을 막 갖다 대니까 막 도망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시내 그 앞에 시장 거래에 가서 좌판을 뒤집어 엎어요. 아이고 재밌다 그러고 주고. 그럼 엄마가 따라와서 울면서 말이고 갚아주느라고. 덩치는 산더미만 한데 미숙아예요 미숙아. 길바닥에 앉아서 흙장난하고 흙 먹고 앉았어요. 그 이만한 덩치 같은 애가. 여러분 그거 누가 사랑해요? 엄마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얼마 후에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네 사람은 다 잘 죽었다고 그랬지만 잘 죽었다고 말 못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엄마는 울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너무 미숙하면은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요. 네가 지금 예수 믿는 지 몇 년이 됐느냐 지금 성경 읽은 지 몇 년이 됐느냐 아직도 네가 남에게 성교를 받아야 되냐? 아직도 남 좀 섬길 줄 모르느냐? 좀 도울 줄 모르느냐? 뒷짐 짓고 앉아서 딴 사람 하는 거 비평이나 그래. 저 따위로 한다 이따위로 한다 그렇게 하느냐? 이게 미숙아라는 거야. 교회가 왜 문제가 많아요? 다 미숙아들이 많아서 그래. 한마디로 성숙한 성도들이 많으면 양보하잖아요. 그래 당신 가져라. 난 그거 없어도 되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다 펴주시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사실 교회가 금방 말한 것처럼 문제가 많은 이유들, 골칫거리가 많은 것 다 잘난 척을 해서 그래. 내가 옳은 것처럼
꼬마가 천재라고 그래도 초등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해도 중고등학교 공부를 해야 돼요. 대학을 가야 돼요. 아직 배울 게 산더미처럼 많아요. 저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열심히 했어요. 초등학교에서 1등, 중학교도 1등 뭐 그랬어요. 고등학교는 안 다녔어요. 독학을 했으니까. 대학 졸업할 때도 1등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미국 와서 석사 박사를 하니까 박사 공부 끝나고 집에 돌아가니까 우리 아들이 뭘 물어봐요. 우리 아빠 박사다 그러면서 고려왕 누구누구 물어보고 잘 모르겠다더니 박사가 그것도 몰라요. 그래. 야 내가 고려 박사냐? 아는 게 이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세상에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 주님 닮으려면 멀었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50년 예배당 다녔는데 성경을 내가 박사처럼 아는데 그거와 상관없을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신앙이 잘 성장할까?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제가 2-3일 동안 뭐라고 그랬냐면 막 속독하고 빨리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천천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씹어보고 그게 그런 뜻인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신사적이라는 말이 영어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블하다, 젠틀하다, 어느 번역에는 오픈 마인디드 됐다, 마음이 열려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1장 부분이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Therefore rid yourself of all malice and all deceit, hypocrisy, envy and slander of every kind. 버릴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그릇에 뭐가 들어있는데 거기다 맛있는 주스를 집어넣으려면 거기에 들어있는 걸 쏟아버려야 돼요. 쏟고 맑게 닦은 다음에 깨끗한 그릇에 맛있는 걸 집어내야 제맛이 나지. 섞어버리면은 이것도 적다 한데 맞습니까 제 말이? 아니 맹물이 들어있는데 거기다 우유 먹겠다고 거기다 우유를 타버리면 이게 우유에 물에 도대체 쏟아버려야 되는데 오늘 먼저 버릴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잘 성숙하기 위해서는 버릴 게 있는데 그걸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독, 그래서 악독, 멀리스라는 말인데 악한 생각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남의 것 좀 뺏어 먹을까? 어떻게 하면 거짓말할까? 어떻게 하면 속일까? 프랑스의 어느 은행에 강도가 들었답니다. 350만 불을 훔쳐갔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다 동전이었대. 그래서 17톤이래. 17톤 자동차 다 태웠는데 얼마나 동전이 많은지. 근데 그 다음날 르몽드에 신문에 광고가 났대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동전을 산더미처럼 들고 오면 무조건 신고하라고 그랬대요. 그 신문에 그렇게 났대요. 저 사람은 햄버거도 먹을 수 있고 뭐 과일도 사 먹지만 집은 못 산다 적어가지고 은행에 가면 들키고저는 그거 평생 동전만 냈을 거라고 이 사람.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거. 여러분 여기서 혹시 시애틀이나 밴쿠버 쪽으로 오레곤 넘어가 가보셨겠지만 요세미티 공원이나 캐나다 같은 데 가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나무가 곧게 자랍니다. 아주 그 제목이 참 좋아요. 그러나 비가 오다 말다 고르지 않으면 나무가 올라갔다 옆으로 갔다 삐딱삐딱해서 꾸불꾸불 지나가지고 시인들이 보기 좋지만 재료를 못 써요. 가구로 잘 못 쓴다는 거예요. 전신주는 똑바로 되지 전신주가 이렇게 S자 된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거긴 비가 고루 오고 날씨가 좋아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악독이 들어있으면 이게 똑바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뭔가 거침돌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마음 혹시 저는 내 돈 떼어먹더니 잘 되나 봐라 가서 주어주나 봐라 이거 악독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어떤 놈이라고 자꾸 이건 취소입니다. 앞에 싹 지나가는 바람에 그냥 시끄러 놀라가지고 브레이크를 팍 밟았어요. 그때 몇 마디 나오죠. 경찰은 눈 뜨고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서 콱 뒤로박아라.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게 악독이에요. 나도 남의 것을 새치할 때 있잖아요. 갖고 있죠? 너무 급해서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혹시 제가 저희 교회에서 큰 트레일러 운전하는 분에게 이 자동차가 바퀴가 뭐 16개, 20몇 개 있는 거는 가다가 설레면 쉽지 않답니다. 천천히 서야 된대요. 브레이크 밟으면.
근데 조그만 차가 앞으로 샥 가면 그냥 가슴이 철렁한대요. 왜? 그거 박으면 뒤에서 박았기 때문에 내가 뒤집어 쓰는 거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이 화나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냥 꽉 보면 이 하고 욕을 하지 말고 이 God bless you 그러라고. 이분이 진짜 그렇게 했더라고. 진짜 그랬어. 가끔 가다가 차가 샥 앞으로 지나가면 가슴이 철렁할 때마다 욕이 막 나오는데 전에는 자동차 안에서 욕하는 건 아무도 안 듣거든요. 아무도 안 듣죠? 들어요. 하나님이 듣잖아요. God bless you 그랬대. 여러분 우스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전에는 부목사 할 때 그럴 때는 교인들을 많이 태우고 라이드를 많이 줬어요. 이번 집회 때 라이드 주시느라고 고생했지만 옆에 제가 운전하면서 옆에 교인이 앉으면 제가 막 과속할 거야 안 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옆에 교인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많이 있으면 저 과속 안 합니다. 잘 지킵니다. 55마일에서 57마일 정도. 나 혼자 있을 땐 어떡할까요? 안 해요. 왜 한다고 그러시려고 그래요? 안 해요. 조금 더 하지만 안 해요. 근데 만약 나 혼자 운전하지만 예수님이 딱 버티고 앉아 계시다면 어떡할 거예요?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지금 아무도 날 안 보고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보면서 좀 천천히 가라. 너 죽는다 조금 있다. 그럴지도 몰라. 악독이 뭐예요? 깡패처럼 도둑놈처럼 그런 짓하고 안 다녀도 우리 속에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는 사람. 사촌이 땅을 사면 요새는 당뇨 걸린대. 혈압이 올라간대. 고혈압이 된대. 요새는 옛날 말 요새는 사촌이 자동차 사면 배가 아프고 열을 받고 이게 다 악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길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욕이 나오는 순간에 God bless you.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그걸 버려야 된다는 것도 뭐 버리라고 그랬죠? 괴휼이라고 써있어요. 괴휼 어려운 말이 that means deceit, telling lies,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게 괴휼이에요. 제가 아침에 말했지만 클린턴이 손들고 선수하면서 거짓말했잖아요. 미국 사회에서는 거짓말하는 게 들통나면 위증이 들통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은 게 무너지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 스토리 잘 아실 거예요. 교회 훌륭한 교인이었어요. 앞에 다른 사람들이 음식 재산도 바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베드로 사도에게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참 좋아하니까 이 부부가 의논했을 거예요. 아마 여보 우리 저 오렌지 카운티 있는 땅 좀 팝시다. 오렌지 아닙니다. 진짜로 또 어떤 사람이 졸다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고 오렌지 땅이 있었대. 이러면 안 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거지. 그 부동산 팝시다. 그러지 뭐 한 50만 불 나갈까? 팔았더니 100만 불이 나왔어요. 우와 이거 너무 많구나. 여보 이거 다 바치긴 그렇다. 원래 한 50만 불 예상했으니까 50만 불어치만 바칩시다. 그게 어디야? 그게 어디냐 이 말이죠.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베드로에 가져갔습니다. 이게 뭐냐? 땅을 팔았더니 돈이 나와서 드립니다. 이게 다냐? 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행전에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것이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누가 너보고 돈 내라고 그랬느냐? 이 땅이 팔기 전에도 네 거고 파는 다음에도 다 네 건데 언제 돈 가져오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무서운 건 헌금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 난 안 할 거야. 이제 또 헌금 안 하는데 또 그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또 헌금하고 열심히 큰 돈을 내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배당 문 앞에서 죽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게 거짓말의 기만이에요. Deceit. You have to get rid of deceit in your life. You have to clean up your cup of life. Then you can fill it up with the pure things of God.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 속인 수 있던 이 마귀가 아주 거짓말을 잘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셨죠? 거짓말 자기는 머리가 좋아야 된대. 거짓말에 안 들통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찾고 해야 되니까. 그럼 한참 있다 모르면 내가 어저께 뭐라고 그랬더라 이거 생각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맞아 들어가니까. 정직한 사람은 같은 말 100번 해도 똑같아요.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니까요. 대답하면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Devil, the Satan is the father of all lies.
모든 종류의 거짓말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했어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이런 기만을 버리지 않으면, 어제도 말했고 또 두 번 세 번 말했지만, 쉽게 말해서 서류 작성할 때, 세금 보고할 때, 그런 거 할 때 거짓말로 하는 걸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돼도 마음에는 계속 걸려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버리라. 아까 그랬죠? 악독과 기만과 외식을 버리라. 저는 외식 그러니까 나가서 밥 사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그거 사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랬더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 꾸미는 거, 히포크러시, 위선자가 되는 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외식은 교회 안에 더 많아요. 저같이 목사 같은 사람 외식하기 참 좋아요.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제일 경건한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들통난, 어디한테 들통나요? 제 와이프한테, 그리고 제 아들한테, 애들한테 다 들통나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13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야단도 치시고 격려도 했지만 제일 화를 내신 것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You hypocrite, the Pharisees and Sadducees, the scribes. 외식하는 사람. 거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저주라 써 있어요. Woe unto you.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닦았는데 속은 지저분하구나. 제가 우스갯소리 말했지만 여자들은 얼굴을 그려야 돼요. 그리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눈도 그리고 눈썹도 붙이고 갔다. 난 눈썹이 원래 눈이 큰 줄 알았더니 이거 띄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그건 또 아름다움이 돼요. 괜찮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 다. 남자는 좀 덜하는 편인데 요새 남자들도 한대네. 또 쉽게 말해서 화장한다는 말을 영어 사전 찾아보면 첫 번째 메이크업이 나오고 두 번째 페인트라고 나와요. 칠하는 거니까 페인트지 뭐예요, 그죠? 전에 교회에서 한번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왔는데 아침에 너무 급했나 봐요. 그래서 화장을 해서 분을 발랐는데 요만큼만 발랐어요, 요만큼. 이쪽은 그냥 누렇고 여기만 하얘요. 지금도 환하게 생각이 나죠. 다 좀 널넉하게 바르고 오죠. 바다 말아서 그렇지. 그런 화장은 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가장 경건한 척하고 가장 스피리추얼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뒤에 가서 할지 못한 다 아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절대로 성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우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아름다운 것은 장미 같은 거 참 좋아하고 저 백합을 좋아하는데 그게 좋은 게 시들면은 그렇게 지저분한 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살면 그래도 아름다운데 기독교인이 조금 타락하면 썩은 냄새가 나요. 일반인들은 뭐 할 수 없죠. 뭐 부패하게 살 사람 많지만 거룩하다고 그러면서 썩을 때는 너무 냄새가 나더라 이 말이죠. 목사로서 정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끼리도 못 볼 거예요.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것. 예수님이 지적하시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무서운 말했습니다. 너희들 바깥에 이스라엘의 묘지는 한국과 미국과 달라서 돌멩이 속에 파고 들어가서 굴을 파내요. 그게 또 부자들이 하고 가난한 사람 땅바닥에다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체 미라를 만들어서 집어넣고 돌로 막아놓고 하얗게 회색칠을 해요. 하얗게. 근데 그 열면 썩은 냄새가 푹푹 나오는 거예요. 색칠을 한 무덤처럼 네 속에서는 썩은 냄새가 난다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욕했는데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정말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첫 시간 말한 것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 반드시 하고 모든 소득의 11절 다 내고 정말 흠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제일 많이 가달 맞았어요. 위선을 버리고 속살이 좀 깨끗해져야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거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뭘 버리라고 해서 시기는 뭐예요? envy예요. envy. 남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갔을 때 하나님 난 안 가겠습니다. 가래니까 거기 지금 다 망하게 생겼다.
억지로 가서 간신히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또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저 밑에까지 다 회개하고 짐승까지 금식을 했더니 그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말들 소들을 안 주니까 그냥 우는 소리가 사방에 들려오면 짐승이 배고파서. 니느웨에 했던 전도했던 요나는 속상했어요. 저놈들은 망해도 싼데 그렇게 회개 쉽게 딴 데서만 안 하더니 이거 신기한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꼴은 못 보고 남이 구원받는 거 꼴은 보는 거. 저놈은 망해야 돼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떠나야, 그게 제거돼야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시인 중에 베이컨이 있는데 엔비라는 책에서 시기는 가장 악랄한 감정이고 가장 부패한 마음이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속성이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밤중에 밀밭에 가라지를 신고 어둠 속에 다니며 선한 것을 보면 언제나 편견을 갖고 해석한다.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애들이 요즘에 유치원 갔다면 상 받아오면 많은 상 받아옵니다. 우리 손주들이 받아오면 우리 아들님은 꼭 카톡에다 사진을 보내와요. 지 아들만 받은 것처럼 보니까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아버지 우리 애가 받아왔어요. 잘했다 잘했다 그러죠. 다 자기는 잘하는 것 같아요. 남애가 잘하면 많이 받았던데 뭐 그거. 자네가 뭐 상을 받아오면 저 혼자 받았나 다들 받던데.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여기 왜 그럴까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남이 잘 되면 박수 좀 제발 쳐주면 좋겠어요. 견주에서 누가 잘해서 애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되게 잘난 척하네. 그러지 말고 축하합니다 집사님 잘됐네. 애들 공부 잘하면 좋겠네. 그리고 예수도 잘 믿으면 좋겠네. 격려해 줄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가까워요 그게. 그런 거 해결 못하면 극복 못하면 신앙이 절대로 안 자란다니까요. 성경 말씀이에요. 가인은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저놈이 드린 예산 제물은 하나님 받고 왜 내 건 안 받아? 하나님 안 보인다 가서 밭에 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 안 보셔요? 보시죠. 아벨의 피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사랑받는 걸 보고 형제들이 미워가지고 저놈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 저거 없애버리자. 그럼 나머지 우리가 사랑받으니까. 그래서 형제가 이 동생을 요셉을 저 애굽에 팔아서 고생 많이 시켰잖아요. 요셉의 유대함이 뭘까요? 마지막에 그들이 회복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야 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우린 죽었다 이제 죽었다 그랬더니 형 무서워하지 말아요. 형들이 날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날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같이 삽시다. 이게 차이예요. 차이. 이게 큰 차이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에스더가 왕비였던 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작당을 했다가 오히려 자기가 만들었던 장대에 목이 달려 죽은 일이 있었죠. 여러분 탕자가 바깥에 나가서 돌아올 때 탕자를 박수치고 좋아하고 잔치를 벌일 때 누가 제일 화가 났다고요? 그 형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놈은 나갔다가 지멋대로 다 돈 다 써버리고 별짓 나가다가 돌아왔는데 무슨 잔치를 해줘요. 나는 한 번도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내가 나가지 않았잖아요. 밤낮으로 일했잖아요. 나한테는 왜 돼지 새끼도 한마디 안 잡아줘요? 시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화도 안 내고 이 재산 다 네 거다. 큰아들에게 많이 주는 거니까. 이 큰아들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가 언제 나쁜 일 됐습니까? 내가 평생 예배당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면 so what? 그걸 버리라. 시기심을 버리라.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비방한다는 말은 slander,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남의 말로 싹 비틀어가지고 다른 말 하는 거예요. 나쁜 말 하는 겁니다. 예배당 여러 교회 생활하다 보면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뒤에서 쑥덕거리는 거예요. 다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끼리끼리 모이면 그 권사끼리 권사냐는 거야. 그 집사 집이나 살아보려 가서 집사 그렇게 얘기해. 쑥덕거리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지 몰라. 우리 한번 따라해봐서 쑥덕거리지 않기. 또 쑥떡 먹는 거 말고요. 다시 쑥덕거리지 않기.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하고 싶으면 남한테 퍼뜨리지 말고 뒷담화 하지 마세요. 뒷담화.
이런 걸 없애줘야, 이런 걸 제거해야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버린다면은 빈 그릇이 될 수 있잖아요. 거기다 채워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욕을 많이 하는 사람, 은근히 하는 사람은 욕 많이 먹고 살아요. 남을 비판 많이 하는 사람은 비판 받고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남의 칭찬을 슬슬 잘 앞뒤에서 하는 사람은 칭찬이 들려와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앞에서 칭찬하면 앞 떠는 거예요. 그건 그죠? 알랑알랑 하는 거예요. 그래 뒤에서 안 보일 때 그 칭찬하세요. 집사님 맞아. 자기네께 막 아까 그 집사님 참 잘하더라, 봉사 잘하더라. 저는 수고 많이 하시더라. 대놓고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지만 정말 뒤에서 잘 격려해 주면 그 격려가 내게 온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오면 정말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요. 올 때마다 감사하고 올 때마다 웃음이 있고, 진짜 가짜 웃음 말고, 이런 웃음 말고. 여러분, 예배 끝나면 목사가 바깥에 문에 서서 악수를 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그러고 싹 빅스마일, 그죠? 안녕하세요 그러고 돌아서면 입이 그냥 얼굴 돌아와 이렇게. 보시라고요 정말. 안녕하세요 싹 돌아와. 일부러 봤어요. 이렇게 일부러 봤더니 한 2,000명이 이렇게 나갈 때 악수하면 나중에 목사도 안녕하세요 하다 보니 이거 아파가지고요 집에 가서 이 볼을 문질렀어. 한 2,000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이거 아파요. 이게 진짜 웃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꾸미는 거죠. 그렇죠? 제가 웃기는 글을 읽었어요. 웃으면 뭐 병이 난다는 말이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당해가지고 병원 입원했답니다. 밤만 되면 한 밤 얼마쯤 되면 저녁 때 어둘 때 되면 간호사가 와서 주사를 붕대에다 팍 놓고 간대요. 아유 또 맞을 때가 됐구나. 저벅저벅 소리가 나서 이미 그냥 타 엎어져 웅대니까 이렇게 했대. 근데 안 찔르더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안 찔러 보니까 어느 교인이 신방 왔다가 본 거예요. 간호사인 줄 알았대 그 사람. 이 부인도 놀라서 가고 목사님은 너무 웃겨가지고 웃다가 다 낫대리요. 내가 읽었어요 저기서. 난 교회 왔을 때 인상 쓰고 찡그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그렇다고 각가리고 웃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예배당 오면 마음에 쉼이 있고 설교 말씀으로 가슴이 찔리기도 하지만 그냥 감사가 있고 그 삶이 좋잖아요. 그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은 그렇게 좋은 데인 줄 알았어요. 예배당 가면 조금 할 때 자꾸 목사님이 잘했다고 칭찬해줘서 그래서 머리가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배당 그랬는데 이민교회 와보니까 안 오시다네요. 서로 인상을 쓰고 그래요. 아주 마음이 아팠어요. 주말성교회는 그 기쁨과 평안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렇게 버릴 건 버린 다음에 verse 2, 2절에 보니까 갓난 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자르게 함이라. 2절에 뭐라 했냐면 Like newborn babies crave pure spiritual milk so that by it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 그랬어요. 이제 쏟아버렸으면 거기다 뭘 채워야 되는데 신령한 spiritual milk, 그게 뭘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신령한 젖을 하라고 그랬어요. 섞지 말라고 그랬어요. 버린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랍니다. 순전하다, pure하다, 그 말은 불순물이 안 섞였다 그런 말이에요. 뭐가 다른 찌꺼기가 없는가? pure and spiritual milk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 누구처럼? 갓난아기처럼. 여기 엄마들이 많이 계시지만 갓난아기가 젖 달릴 때 엄마가 일하면 기다리죠. 엄마 일할 때까지 기다릴게. 그래요? 엄마가 바쁘면 바쁘구나 이따 먹자 배고프지만 그래 애가 그래요? 그냥 울어제끼는 거야. 그냥 엄마가 지금 바빠 죽겠고 아파도 관계없어. 그냥 아우성 치고 반보도 치면 엄마가 이러다 말고 그냥 물 묻은 대로 와서 젖주잖아요. 먹이잖아요. 그게 애들 갓난아기가 다 그래 말고요. 갓난아기 newborn babies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사람 볼 때만 싹 읽는 척하고 아니고 가끔 읽는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정말 배고픈 아이가 사모하듯이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한 두세 끼니 밥 먹지만 애들은 몇 번 전 먹어요? 수도 없어요. 그냥 수도 없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혼해서 첫 아기를 낳았는데 이게 돌쯤 됐나 모르겠는데 갑자기 애가 막 이상하게 울고 막 이상한 병이 걸린 것 같아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무서운지 그냥 안고서 그 동네 장로님 병원에 택시 타고 막 갔어요. 애가 죽을 것 같아서 막. 첫 애긴 다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놀래가지고 경험이 없으니까 벌벌벌 떨면서 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은 장로님이신데 긴장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시고 천천히 속으로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가만히 있어 박 목사. 나 속으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조금 있더니 어떻게 주사 한번 빵 나서 애가 막 울어요. 그런가 보다. 살긴 살았나 보다. 이제부터 어떡하죠? 집에 가서 전 먹이지 말고 며칠 동안 보리물만 먹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성 콜레라가 걸렸대. 마트 기억나는데요. 그 보리물만 먹으면 어떡하죠? 며칠 있으면 나아요. 데려왔는데 보리물만 먹였어요. 맨 처음에 괜찮더니 그냥 우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맨 처음 울더니 한 3일 가까이 되니까 애가 힘이 없어 울지도 못해요. 전화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애가 죽는 것 같아요. 보리물 먹였더니 안 죽어. 안 죽었어요. 지금 지사식이 3시나 됐어. 신령한 양식을 바로 먹지 않으면 맨 처음에는 애가 앙앙 울다가 한참 안 먹으면 힘이 빠지니까 울지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당 한번 빠지면 조금 캥겨야 마음에 이 그걸 자동차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야 이거 하나님께 벌 받으면 안 되는데 오래간만에 골프 치러 주일날 갔다가 안 맞은 이유가 있다냐 말이에요. 한 번 빠지면 약간 캥기는데 벼락이 안 떨어지거든요. 두 번째 빠져. 괜찮네. 괜찮아. 별 문제 없네. 아무 일 없네. 3번 빠지면 그 다음부터 잘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읽는 게 그렇게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그동안 많이 안 읽어왔어요. 맨 처음에는 읽어야 된다고 그 압력을 느끼다가도 이제 많이 안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 안 피고 얼마든지 지날 수 있어요. 죽지 않아요. 그래도. 그러나 영적으로 지금 말라가는 거예요. 말라가. 백작 말라가. 그런 사람은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자꾸 꼬투리만 잡아요. 목사가 넥타이가 저게 뭐야. 권사님이 기도를 그따위로 해. 장로님이 봉사도 안 해. 별소리 찾아내려면 끝도 없이 많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고 디모데후서에 써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제멋대로 풀어가지고 이단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참고로 성경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을 지고 옮겨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는 아무도 세상을 바르게 통치하지 못한다. 그게 미국의 기본 기념이랍니다. 생각입니다. 우리 역사입니다. 지금은 성경 자꾸 팽개치고 대통령 선서할 때도 자꾸 성경 없이고 딴 거 올리자고 그래요. 그렇지 않은 거다 이슬람 경전 코란 올리자고 그래요.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성경을 늘 읽는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책을 사랑해야 신앙의 균형을 잡는다. 그러면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죽을 수 있다. 링컨이 그랬다. 우드로 윌슨은 그랬습니다. 오늘 강연장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요청하는 것이 있어. 이 미국의 운명이 이 성경이라는 책 한 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그랬대요.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 아시죠? 내 말을 믿으라. 나는 아무리 피곤한 밤이라도 성경 읽지 않고 잠들거나 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랬대. 공짜로 유명해지는 거 아니고 공짜로 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말하기를 성경을 읽는 것이 영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소생되는 아름다운 나라로 여행하는 것 같다 그랬고, 천혜의 장애제된 헬렌 켈러는 마음과 눈이 밝을 때 성경을 사랑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갓난아이처럼 하나님 젖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텔레비에서 가끔 뉴스를 보면 굶은 아이, 아프리카 애들이 사진에 보이면 피짝 말라서 뼈다고 갈비가 다 보이죠. 그리고 뭘 줘도 이 넘어가질 않아. 너무 굶어서 우유를 주거나 물을 줘도 흘러내리는 걸 봤어요. 보기 너무 딱하죠.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난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
겉으로는 호되고 훤하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뼈다가 거기다 있을 거예요. 뼈다가 영적으로 매몰랐습니다. 그런 그 가난한 애들이 흙도 집어먹고 벌레도 집어먹고 나무 뿌리도 집어먹고 아무거나 먹으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아니기 때문에 그 먹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도 가끔 보지만 아프리카 애들 보면 뼈다가 있는데 배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죠. 갈비씨가 있는데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뭘로 채워준 거예요? 지저분한 걸로 다 채워준 거예요. 그러다 애가 죽어요. 그런 애들은 얼굴에 팔이 앉아도 쫓지 못하더라고. 힘이 없어서.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은 죄가 와도 극복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유혹이 와도 이길 길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적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적으로 배가 고픔을 느끼지만 계속 안 먹고 그러면 나중에는 입맛까지 잃어버릴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 옛날에 있었는데 다 사라져버리고 봉사 그렇게 하더니 지나간 일이 역사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독일에는 기독교 국가로 소문이 났죠. 제가 오래전에 빌리그람 목사님 통역 때문에 SM 독일에 갔는데 독일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부인은 한국 간호원 출신이었습니다. 독일에는 기독교인이 많습니까?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무슨 편지 조사를 하면 기독교란 나라에다 체크를 하는 사람이 85% 이상이 갑니다. 거기에. 그러면 진짜 독일은 기독교 국가네요. 그랬더니 그럼 예배당에 많이들 나오나요? 그 중에 나오는 사람은 5%도 안 된대. 근데 왜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까? 왜 거기다 체크합니까? 대답이 참 기가 막혀요. 평생에 이 독일 사람 대부분은 3번 예배당 간대요. 태어날 때 유아 세례 받으러 간답니다. 엄마가 안고 가서 물 뿌리는 거. 2번째는 결혼식은 반드시 교회에서 해야 된대요. 2번째 갔어요. 3번째는 뭘까요? 알다시피 장례식 때. 그건 지가 가는 거에 끌려가는 거지. 그리고 일정한 금액의 돈을 냅니다. 그 소득의 일부분을 종교세처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독교인이래요. 그걸 우리 흔히 말하는 nominal Christian, 이름만 기독교인 걸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미국에 수도 없이 많아요. 여기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기 바래요. 정말 받아들이길 바래요. 찬송을 부를 때 정말 그 내용대로 감격하면서 정말 부를 수 있는 거. 아까 우리 찬송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셨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제가 수백 번을 불렀어요. 예수 믿고. 부를 때 부끄럽지 않았어요.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 제목도 없고 부담도 없는 거. 저 기도 제목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제 이틀 더 말했지만 벽에다가 이름을 몇백 명을 써놨어요. 아침마다 꼭 기도해. 어떤 분은 너무너무 딱한 기도 많아요. 어느 선교사, 지금 T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부인이 폐암으로 너무 힘들어요. 기도할 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됐습니다. 찬송 부를 때 말씀만 있다면 정말 감격하고 그 말씀대로 부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몇 가지 방법 대부분 다 알지만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건 내 얘기만 하는구나. 지금 남의 얘기 왜 사생활 얘기를 하나.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어떤 연세 드신 노인이 밤에 길을 가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 지르더래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여기 무서워서 도망가서 집에서 얼굴 보니까 쪼그란 할머니야. 나보고 처녀라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갈치가 1,000원이었대. 갈치가 1,000원을 잘못 드니까 가치가 처녀. 말되죠, 그죠? 누가 참고지 얘기를 재밌게 했어요. 오해하지 말란 말이야. 오해하지 말. 괜히 좋아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려면 성경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 모르는 게 이단이 아니고 잘못 알고 구태구태 자기 유익한만 뽑아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을 하라고 그랬어요. 듣고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요. 2번째, 읽어야 돼요. 반드시 읽어야 돼요. 눈을 보고 읽으라고요. 어떤 방법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소리가 듣기 오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그러한가요? 아까 사도행전 17장 얘기했죠. 베레아 사람처럼 이게 진짜 그럴까 하고 성경을 정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신학자가 오는 게 아니고 목사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 말이 뭔지 모르면 목사님께 전화하세요. 장로님께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세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뭐냐면 외우는 거예요. 그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제일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반드시 외워져요. 뭘까요? 반복하는 거예요. 무조건 반복. 한 100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다고요? 다 머리 나빠요. 비둘기 나보다 나빠.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외워져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돼요. 10번 수업은 또 읽고 또 읽고 가다가 읽고 쉬다가 읽고 집에서 읽고 운전하고. 제가 어느 교인 만났을 때 그분이 큰 반추럭을 모는데 거기 타고 식당을 갔던 기억이 나요. 딱 타니까 앞에 그 창문 앞에 차 안에 노란 딱지가 쫙 붙어있는데 성경 구절이 전부 다. 언제 봐요? 그랬더니 스톱할 때마다 본대요. 스톱 사인 보통 때 보면 교통사고 납니다. 근데 빨간불 설 때마다 그걸 본대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때 빨간불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린 그러지 않잖아요. 저게 빨간불이 오래가 또 고장났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외우는 걸 봤어요. 아이고 참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암송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암송하고 끝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적용한다. apply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첫 번째는 listen to the gospel and read it and study it and memorize it, keep it in mind. 그 다음에 apply your lessons to your daily living. 매일매일 생활에 apply 하라 그런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같은 신앙이 그 물이 탁 떨어지고 땅에 들어가면 부드러운 마음에 들어가면 자라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간다는 걸 말아먹으려고. 마지막 2장 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의리하라. 너희가 주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뭔지 알았다면, 구원의 의미가 뭔지 알았다면 꼭 이렇게 하라. 얼마나 잘 간구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되면, 기도가 한 번이라도 응답된 경험이 있다면 꼭 이렇게 해라. 어린애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처절 삼아라 그랬습니다. 도박에도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걸 경험하게 되면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기 때문에. 성경이 닫혀있으면, 다 보세요. 성경이 닫혀있으면 유혹이 확 열린대. 아셨어요? 성경이 멀어지면 유혹이 가까이 온대. 여러분 성경이 늘 열려있기 바랍니다. 예? 열려만 아니라 늘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길 바라요. 그 유명한 칼슨 교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 읽었습니다. 우리의 몸에 관한 거 글었었는데 배고픈 것에 대해 썼어요. 이렇게 보세요. 새는 음식을 평균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산답니다. 새가 굶어 죽은 거 별로 못 봤죠? 어딘가 먹을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된 새를 먹인다고 그랬으니까. 개는 20일을 굶어도 죽진 않는데 비쩍 마르긴 해도.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데요. 이야, 우리도 그러면 금식 쉬울 텐데, 이제. 뱀은, 동면하는 뱀은 800일 동안, 2년 반, 3년 가까이, 2년 안 먹어도 죽지 않는데요. 더 오래 가는 게 있어요. 물고기. 첫날을 안 먹어도 죽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제가 있는 곳에 금붕어가 있는데, 제가 여행 갔다 오고, 저 선교지 갔다 오라고 오랫동안 앉았더니 금붕어 죽었더라고, 몇 마리가. 1000일 아닌데. 그러니까 모든 물고기가 1000일 동안 안 먹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되던데.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라고 했냐면, 요즘에는 우리 동네 우리 집 교인들 가운데 새 같은 신앙도 많고 뱀 같은 신앙도 많고 물고기 같은 신앙도 평생 성경 안 읽고도 예배당 다니는 사람 많다는. 창피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나무는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좋은 곳에 잘 자랍니다. 겨울보다는 여름에 훨씬 더 빨리 자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도 나무는 자랍니다. 그 대신 단단하게 자랍니다. 환란이 왔을 때도 신앙은 큽니다. 일이 잘 풀리고 비즈니스가 잘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잘 될 때예요. 어려울 때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수능 시험이 지나갔는가 뭐 며칠 남았는가 본데 어디 모이냐면 저기 대구 어디에 갓바위라고 있어요. 돌 붙여있는 그
구름대처럼 모여서 절하고 있잖아요. 그 기어올라다 떨어져 죽은 사람이 매년 있어요. 와, 우리 애들 대학 붙여달라고. 그래서 수능시험 되면 새벽기도가 구름대처럼 모여. 큰 교회는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썰렁해요. 그건 신앙, 제가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절박한 거니까 그 이해가 됩니다. 정말 내가 그래도 하긴 하나님께 더 매달리겠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어려움이 올 때가 아니라 일이 너무 잘 풀릴 때, 배부르고 등 따서 할 때 새벽기도 안 해요. 울부짖기 없거든 별로. 여러분 어른들 한국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은 한국에는 추운 겨울날 마룻바닥에다가 방석 얇은 거 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까? 다리가 아플 정도. 요새는 걸상 그렇게 안 해요. 푸근하게. 미국 계 어느 곳에서는 안락의자를 줬대요. 전부 다. 그래서 들어가면 푹 자고 간대요. 너무나 편안해. 우리 교회 가면 편안해. 진짜 말 그대로 편안하대.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새벽에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잘 될 때 더욱 조심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갓 태어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삼아라. 그래야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단 말. 영어 성경에는 You will grow up in your salvation. 나중에 구원받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상태에서 자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이가 태어나면 좀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점점 자라면서 애비 엄마 딱 닮아가는 것, 그거처럼 우린 누구 닮아갑니까? 예수님 닮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가서 말씀을 잘 경청을 모두는 세월이 지나갈 수도 어린애 같은 운동화는 그냥 벗어버리고 이제 좀 듬직하고 일 시키면 네 하겠습니다. 달려드는 일꾼들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